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26절부터 31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90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렸을 적에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사자왕 리처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자왕이라고 불리웠던 리처드가 32살에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 사람 미남이었습니다. 또 착하고 어린 마음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을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고 또 싸울 때는 그 용맹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장군이었고 무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자왕이에요. 리처드는 영국의 자존심이었고 희망이었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 전체가 십자군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2차례에 걸친 십자군 원정에 실패를 했고 따라서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가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누군가 다시 한번 유럽을 일으켜서 십자가 원정에 나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사자대왕인 리처드가 그 위기에 처한 유럽과 영국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원정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전쟁이 길어집니다. 왕의 귀환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반역이 깨졌는데 리처드의 동생 존이 음모를 꾸밉니다. 존이 리처드와 아주 대조적인 성격 가진 자였습니다. 이 사람 불의의 상징이었고 욕심과 투기의 화신이었고 그로 인해서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리처드가 적에게 잡혔다는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존이 프랑스와 결탁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 종의 폭정에 영국이 신음하기를 시작해요. 영국 국민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였겠습니까? 사자대왕인 리처드가 살아서 하루빨리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좀처럼 리처드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영국 땅에서 리처드의 신화는 영원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점점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리처드가 돌아와요. 이 사람이 곧장 왕궁으로 향했고 동생 존을 폐위시키고 다시 왕으로 등극합니다. 갑자기 그 암울했던 침울했던 런던 거리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활기가 막 흘러넘쳐요. 교회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부들이 막 마차를 타고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 모두가 사자왕이 돌아왔다 하면서 환호를 하고 소리 높여 외치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는 것,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가 확실히 온다는 것,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는 것. 계속해서 말씀 전해 드리는 것이 신앙은 사람이 뭔가를 좀 잘해서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부흥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자성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기독교가 제도의 종교, 제도적인 종교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문화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고 있고 예배가 프로그램화되어 가고 있어요.
수요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 전해드린 것인데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지난주 갔다 왔던 컨퍼런스 가운데 예배 중에서 마음속에 제 마음 가운데 들린 음성이 있었어요. 너 교회로 돌아가서 이런 예배 드려라. 주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주께서 지지해주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어떤 예배의 형식, 그쪽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형식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를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이 있는 사람, 배고픔이 있는 사람,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진지한 목마름, 정말 이 진지한 목마름이 있는 성도를 여기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 종교적인 행사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일으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사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소원도 그와 같겠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참된 부흥을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더 일하시는 것, 전능자 일이 정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저는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원치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그것도 원치 않아요. 교회가 크냐 적으냐 성도 수가 많냐 적냐 그런 것이 저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 꿈을 꿔요. 그 꿈을 꾼다고요.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꿈을 꿔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증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꿈을 꾼다는 것. 그것도 내 욕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제 인사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진 것도 이러한 연유예요. 어디로 간다? 뭐 어떤 교회로 간다? 그런 거 관심이 없어졌어요. 저는요,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원해요. 여기서 부흥을 보지 못하면 어디 간다고 부흥을 일으키겠어요? 여기서 부흥을 본 사람이 어디 간들 부흥을 또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기도응답 못 받는데 어디 가면 기도응답 받겠어요?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안디옥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도응답 받겠다고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은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간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저는 부흥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단순한 성격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한 가지밖에 몰라요. 저는 부흥 보고 싶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암울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이 나라가 평양이란 조그만 도시에 부흥이 오니까 나라 전체에 변혁이 일어났고 세계가 주목하는 땅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러한 일이 강릉이라고 해갖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강릉이란 도시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곳이지만 조그만 곳이지만 여기에 부흥이 임하면은 여기도 세계가 주목하는 땅이 될 거라고요. 저는요, 평창 올림픽 때문에 강릉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이 땅이 세계 가운데 주목하는 땅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시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진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목마름과 배고픔, 정말 배고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시편 42편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간다는 말을 제가 시편에서 2구절만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옆에 사람 살아있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죽은 사람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느낌, 체험, 경험.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 열정, 집중력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여기 오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요즘에 저희 집 아이들도 크니까 저 아내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아이들이 뭐라 뭐라 할 때가 있어요. 그 둘이서 이야기 나누는데 정신 팔려갖고 아이가 뭐라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건성건성 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말 무시한다고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말에 집중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거나 먼 산을 응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죽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듣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다 느끼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더 들어봅니다. 제 이웃집에 가서 초인종 눌렀어요. 집주인이 건성건성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합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집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을 나도 역시 존중해 주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하나님을 향한 이 존경심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경외예요. 경외. 3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피신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부흥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바나바가 자기 기득권, 자기 시기, 질투심 다 내려놓고 사울을 제자들에게 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먼저 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먼저 교회에서 터잡고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나중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세워주고, 그 증거가 뭡니까? 초대교회 집사를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모두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뽑아요.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울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를 구해줘요. 그러는 와중에서 사울은 점점 연단되어지고 점점 사울은 겸손해져요. 사랑과 겸손, 그를 위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부흥을 주시는 이 사랑과 겸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믿음의 성품. 그와 더불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
성경에 이 위로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요, 각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후원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후원.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후원, 성령께서 후원해 주신다는 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디옥교회를 후원해 주신다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평안하고 그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많은 것 당연하죠. 그런데 본문은 성령의 후원만 말씀하지 않고 그와 동시에 주를 경외함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을 지금 같은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순서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주를 경외함이 먼저예요.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오셔서 우리들을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순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니까, 우리가 먼저 경외하니까 성령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들을 후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경외하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로는 야레예요. 경외가 히브리어로 야레, 헬라어로는 푸오베오예요. 히브리어로 야레가 되었든지 헬라어로 푸오베오가 되었든지 둘 다 본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경외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말 두려워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말로 두려워한다 그러죠. 그것을 한자어로 표기한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찬양한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영적 수준까지 나아갈 때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경외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같이 느껴야지만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경외. 하나님은 어떤 심령에게 오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 영과 혼과 육체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죄를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지 않으세요. 죄와 타협하지도 않으세요. 죄와 하나님의 성품은 상극이에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우리가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올려 드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레위기 19장 2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섞이는 거예요. 그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관습으로, 습관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속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을 찾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고백드린 것이 있었죠. 저는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추구할 겁니다. 저 사람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개가 이 말 들으면 좀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말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여기에 오시지 않아요. 물론 그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전혀 무방하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 들어봐요. 혹시 교회 신앙생활을 뭐하러 다녀요? 상담하러 다니지.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해주는 그런 데 찾아다니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가 지쳐갖고 금붙이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바알신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당시 금송아지 형상은 바알신이었거든요. 그거 본 떠갖고 금송아지 만들어놨으면 그거 만들어놓고 이들이 바알신이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어요. 32장 5절 보면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내일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여호와, 우리가 만들어놓은 여호와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 말 아니. 이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지금부터 잘 살게 해줄 바알신이다 그러지 않고 이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틀어요.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어떻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냐면은 자기화시켜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재생산해요. 돈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금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마치 내 필요에 응답해줘야 될, 내 필요를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의무가 있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 내 요구만 들어달라고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나 필요한 것, 나 아픈 것, 나 결핍된 것, 나 상한 것, 나 위로받아야 되는 것, 나 바라는 것, 여전히 그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고 해요. 최근에 저를 통해서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보혈과 회개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회복을 위해서. 지난주 심야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제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몇몇 분들. 또 몇몇 분들은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고 몇몇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회개하는 척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저한테 영적으로 느껴져요. 잘 안 돼요. 아예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돼요. 소망이 있는 것이 뭡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진정한 회개가 나올 거예요. 왜요? 회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회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것은 회개가 돼야지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돼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두 주 동안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왜 회개가 안 될까? 이 시대가 왜 회개의 영성이 사그라졌을까? 중고등학교 때 청년의 시절에 한 30년 전이죠. 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회를 하거나 어떤 집회를 할 때는 무조건 회개기도부터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의 문구 몇 가지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학생의 수련회를 간다, 청년의 수련회를 간다 하면은 밤새 회개의 그 부르짖음, 눈물 펑펑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잖아요. 하루 왼종일 밤새도록. 그 회개의 영성을 추구한 것이 제가 다닌 본교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로부터 한 30년 흘렀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회개의 영성이 많은 부분 소멸되었잖아요. 소멸되었잖아요. 제가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오랫동안 멈췄기 때문에. 왜 멈췄을까? 왜 사그라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용서만 해주신 하나님, 위로만 해주신 하나님, 치유만 해주신 하나님, 회복만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무서운 하나님은 싫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싫고 두려운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하게 구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사랑만 좋아해요. 100%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100% 사랑의 하나님, 100% 자비 하나님이시고 100%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자비만 좋아해요. 사랑만 들어요. 회개의 영성이 점점 사그러들고 이 땅의 교회가 형식만 남고 프로그램만 남고 제도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조직화되어지고 사람이 뭔가를 좀 열심히 해갖고 좀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일하시지는 않아요. 최근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심판은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잘 깨달으시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자비가 회복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 해봐야 이 구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히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은 완고한 마음부터 이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러져야 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회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믿어요. 그 고집센 자아,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조종당한 하나님, 그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 그 강팍해짐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는데 극명한 예가 애굽의 바로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들, 똑같은 말씀이 몇 번이 반복되어 있는가.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22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19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0가지 9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내가 찾아본 구절인데 이 구절 말고도 더 있어요. 애굽에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재앙이 임하고 티끌들이 먼지들이 이로 바뀌고 파리떼들이 몰려들고 메뚜기들이 몰려들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런 등등의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완악하게 되었다, 완강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 메시지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라 메시지가 임하는데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강해지고 완고해져요. 그러다 결국에 어떤 심판당합니까? 첫 번째 것들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째 것들은 다 죽는 심판당하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 마음을 딱딱하게 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심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구절들이 자꾸 보여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마음이 반응을 하질 않아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고,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 이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 회개는 안 하고 마음은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좀 해주지. 왜 자꾸 나보고 잘못했다 못했다 그럽니까? 못했으니까 나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죠. 이 정도 말씀 전했으면 저 사람 회개하겠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 뭘 깨달으시라고요?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이 임하고 회개하면 회복이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할 것이지만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종류든지 임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는 말씀은 그래서 회개의 말씀은 내 백성을 용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경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들을 후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회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마음을 완고하게 분도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했어요.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참된 회개의 영성을 부어주세요. 회개도 내가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회개가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만과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도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도 말하지만 죄짓지 말아야 하는 삶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말하지만 구원받는 자의 삶도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요.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라.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을 말해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들의 죄를 무작정 눈감아 두시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2편 11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떨며 즐거워한다. 떤다 즐거워한다. 이거 둘이서 양립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모순되어지는 두 단어 아니에요? 떠는데 즐거워요. 즐거운데 떨어요. 참 믿음은 뭐랍니까? 이 두 단어가 양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오시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경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목사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유럽,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남아메리카로 갈 차례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브라질은 처음 가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초청받은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밤새 비행기 타고 가서 공항에 도착했더니 은혜에 갈급하고 있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어요. 첫 예배는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 열렸는데 집회를 열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주차장에는 차가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많이 왔구나 흐뭇해집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입구에서부터 그들의 찬양 소리가 막 울려납니다. 강당에 들어서니까 약 4,000석 정도, 예배당에 들어서니까 약 4,000석 정도의 자리가 이미 꽉 차 있어요.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도 좋았고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들의 연주 실력도 탁월했고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비비어 목사님의 내면 세계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목사님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사람 많이 모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랫소리도 있는데 갈급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멍하니 그냥 앞을 응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따분해갖고 몸을 비비꼬고 있고 주머니에 손질러 넣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 강당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복도를 막 사람들 돌아다니고 마치 쇼를 기다리는 사람을 군중들을 연상케 한다고 그랬어요. 쇼를 기다리는 군중. 지금 그 집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전도 집회가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 사경회였고 은사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나 저제나 분위기가 좀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태도는 여전히. 음악의 템포가 느려지면서 묵도수성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그 무심한 태도가 계속돼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 시작을 알렸는데도 여전히 웅성거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조용해 줄 것을 권면하는데 여전히 말소리는 계속되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어수선합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비비어 목사님의 표현으로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면서 믿기지 않았던 광경이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이 되어서 통역자에게 묻기를 여기는 평소에도 예배 분위기가 이러합니까?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때로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예배에 좀 집중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요. 사회자가 목사님을 소개했는데도 여전히 웅성거려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그 거룩한 분노가 계속 올라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쯤 서 있으니까 야 강단에 사람은 서 있는데 말소리는 안 들린다. 그러니까 사람들 조용해지잖아요. 조용해졌어요. 목사님이 자기소개나 인사말이나 그런 것 하는 것 대신에 뭐 좋은 얘기 해주는 것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전혀 내 말에 무관심하고 있다면 다른 생각이나 자기 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실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말을 잇기를 저는 오늘 밤에 이 건물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도 경배에도 권고의 말씀에도 헌금 시감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거룩한 분노가 올라온 대로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 같은 강사 필요 없으니까 이번 한 번만 딱 끝나면 당신 돌아가세요. 그런 말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만 순종하면서 계속 이분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었어요. 그 1시간 반 동안에 누구 하나 입도 뻥긋하지 않았고 움직이는 미동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불경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들, 하나님 존경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회개합시다 초청하니까 그 자리에서 75%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해요.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더니 그 건물에 가득할 만큼 임재가 충만해졌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흐느끼기를 시작하고 탄식하기를 시작을 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의 슬픔이 더욱더 격렬해지고 통곡이 나오기를 시작해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다시 오고 있다. 목사님이 그 말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가 지금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 말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목사님이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었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말 선포하자마자 엄청난 세기의 바람이 예배당을 확 휩쓸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 소리가 임했을 때는 야 건물 위로 지금 제트 비행기가 지나가는가 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소린가 보다. 목사님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 주변에 공항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항이 없어요. 공항도 없었을 뿐더러 목사님이 처음 그 건물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도 한번 들린 적이 없었어요. 설사 비행기가 지나갔다고 해도 찬양단 그 악기 소리들 그리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비행기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이유도 없고 엄청난 바람 소리가 2분 이상 지속되었다고 그 성령의 임재 여파로 그 여파가 20여 분 동안 계속 지속됐다고 그래요. 집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함께 차에 동석한 찬양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이 목사님 아까 그 바람 소리 들으셨죠? 그래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모르는 척하고 그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소리였어요. 또 한 사람이 이 근처에는 비행기 전혀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나중에 건물 밖에 보안관 했던 사람이 증언을 하는데 건물 안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집회 동안 계속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일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게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람이 잘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신앙,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진짜 부흥을 저는 보고 싶다고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 함께 성도된 여러분들 목사와 같은 꿈을 꾸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꿈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꿈이 뭐냐고 하냐면은 우리도 여기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꿈을 꾸고 싶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교회를 저는 꿈꾸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기도응답 받고 뭐 그것은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중간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31절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떤 분에게 하나님 오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어떤 분이 참신앙 정말 진짜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종교적인 신앙, 형식적이고 프로그램 따라가는 그런 제도화된 고착화된 신앙생활 깨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믿음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